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다. 그리고 경배하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그 전에 제가 알기 쉽도록 어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어원상 어디에서 따왔냐면 개에서 따왔어요. 개. 그래서 기르는 그 개가 아주 이 정겹고 정다운 동물이죠. 근데 집주인이 외출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벌써 그 발자국 소리를 개가 알아듣고 벌써 집 안에서 쏜살같이 뛰어나오죠. 뭐 지금은 개를 가둬서 키우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시골은 개 이렇게 풀어놓고 키웁니다. 그럼 멀리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벌써 남의 개도 아니고 참 시골에 개도 굉장히 많았어요. 똥개들이. 근데 우리 개들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멀리서 내 소리를 알아듣고 막 쫓아와가지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오줌을 막 잘래 쌀고 막 기어오르고 막 앉아가지고 막 오줌을 싸고 막 핥고 막 그렇습니다. 너무 반겨주죠.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 그리고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신 앞에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그 신에게 바치는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신에게 엎드려 그 신에게 절하며 그 예물을 바치는 모습, 그게 바로 예배의 이제 어원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자, 그거는 이제 외형적인 모습이죠.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또 예배의 진짜 속뜻은 자, 빨간 우리 문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 입장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적인 예로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죠. 구약의 예배는 형식이 제사였죠. 자,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 예배 형식은 제사였죠. 제사를 드렸는데 아시는 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주 열납하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흠량하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큰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 입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가치 있게 여기실까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인은 자기 입장에서 뭐가 제일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가치의 차이. 아벨은 부모 아담과 하로부터 계속해서 들었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가 그 낙원에서 쫓겨났는가? 왜 우리는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양을 쳐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왜 우리 이렇게 삶을 살게 됐는가? 우리는 왜 고생하면서 살게 됐는가? 왜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땀 흘리도록 고생하도록 이렇게 이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만 하나님을 배신해서 범죄해서 그 에덴에서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너희들은 자녀들아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잘 이제 섬기며 살아라. 나처럼 우리들처럼 부모처럼 실패하지 마라. 라고 얼마나 가슴 터지게 얼마나 어릴 때부터 들었겠습니까? 그 음성을 아벨은 아주 가치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죽어서 피 흘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예배를 이 제사를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받아 주십시오.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이게 원복음이거든요.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꼭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온전히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겸손하게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푸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압니다. 제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 입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물,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입장에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여기는 최고의 가치는 땅의 재산, 이 만몬이죠. 재물이에요. 돈입니다. 명예, 부, 권세. 이게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부예요, 부. 돈, 명예. 이게 가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농산물 중에 성경 보면 많은 농산물 중에 그것 중에 지가 원하는 것, 지가 좋아하는 것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아무거나 갖다가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이거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 명예, 부 요거 꼭 요거 계속 주셔야 됩니다. 꼭 이거 나 충만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거 최고 아닙니까? 로 가인은 자기 가치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생각도 마음도 뜻도 맞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은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만 가인의 마음은 땅에 고정되어 있어요. 땅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다.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만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 땅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앞으로도 이렇게 농사 잘 되게 해주고 앞으로도 부자가 되게 해주고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고 앞으로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드리니까 받으셔. 그냥 잡수시고 나에게도 좀 주세요. 라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종교의 규례를 따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모습에 똑같은 겁니다. 이게 타락한 기독교죠. 이게 타락한 기독교인,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이게 목적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도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바로 그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애굽하면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최고의 우상 숭배의 나라. 그러니까 300년, 400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습관대로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늘 미혹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내 백성을 끌어내자. 또 혹독하게 종살이하는 고생하는 내 백성들을 끌어내자. 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복된 교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백성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모든 마음을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그 반응을 보시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한 주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고 이런 삶을 살게 하셨고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엎드려 절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면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예배인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예배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유, 이 지긋지긋한 고생 아주 빨리 좀 끝내주세요. 빨리 만사 형통한 그 시절 빨리 오게 해주세요.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더니 빨리 그 땅 아주 지름길을 빨리 인도나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좀 편안하게 아주 배에 부르고 등 따시게 아주 그런 삶을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그 엄청난 이적과 그 능력을 목격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따분한 거예요. 범패스러운 거죠. 제사를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 이렇게 제사해라. 이런 제물을 바쳐라. 제사 의식은 이렇다. 화목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이 의식이 쭉 많죠. 이런 절기를 드려서 감사를 기억해라. 쭉 하는 정해내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왜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니까. 그래서 범패 쓰는 거예요.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아니,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들은 자기 신을 섬기는 모습도 아주 간소하고 아주 짜릿하고 그럴싸하고 한번 재미있게 드리더만 왜 우리는 양을 잡아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또 죄를 자백해야 되고 그 양에다가 내 죄를 전가해서 안수하고 뭐 죄의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아이고 범패스러워. 아우. 그러니까 결국은 말라기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우 지긋지긋해. 아우 정말 번거로워. 꼭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 지긋지긋하면 하지 마. 그렇게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 싫으면 하지 마. 마음이 없는 건 안 받을게. 하지 마. 오히려 너희들이 마음 없이 재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바치는 게 내가 너무 거북스럽다.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은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세대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찾으시고 그 예배를 찾으시는데도 그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시 광야 생활을 또 하죠. 또 원망하죠. 그래서 그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런 예배 안 받겠다는 거. 마음이 없는 예배 안 받겠다는 거.
예배가 목적으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군림하시려고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시려고, 그 사랑을 나누신 그 관계 때문에. 근데 그게 따분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면 신앙생활은 따분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도 따분해요. 성경 읽기도 따분해. 하나님과 가르먹기 있으면 기도도 안 돼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너무 따분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어 보세요. 예배는 즐거워요. 하나님의 교제가 목적이어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도 달고 묘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어 보세요. 삶이 살만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삶은 살아가져요. 그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실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친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낳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그렇게 원하지,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게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안타깝죠.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엿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좀 뭐 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쓰럽게도 느껴져. 뭐가 그렇게, 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더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을 받으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복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받을 줄 아시는 신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야, 하나님도 사랑 받으실 수 있는 분, 사랑을 원하시는 분, 하나님도 사랑 받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사랑해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 때, 하나님 높여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정말 아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죠. 그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죠. 물론 그 땅에 들어갔어도 시대가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또 하나님 돌이키기죠. 또 떠나고 또 돌이키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구약의 사건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을 사는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조그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이탈됩니다. 조그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늘 우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따분해요. 성경 읽는 것도 따분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계속 성령 충만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는 저에게 한 설교예요. 제일 먼저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목회자인 저부터 늘 성령으로 인도받게 해주시고, 목회자인 저부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목회자인 저부터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함이 늘 목적이게 해주십시오. 목회자도 조금만 충만함이 떨어지면은 부담이 돼요. 목회도 부담이 되고, 성도 관리도 부담이 되고, 때때로는 설교도 부담이 되고, 예배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벌써 수요일이냐? 이건 제 자백입니다. 자백. 제일 좋은 날이 월요일이야. 이게 저예요. 이게 접니다. 아싸가 월요일이다. 오늘 신방 있네. 신방 가자. 오늘 신방 하려고 하는데 잘 안 신방이 안 잡혔네. 야, 사우나 좀 가자. 사우나. 그거 나쁜 건 아니죠.
사람이니까 좀 건강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싫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마음도 쉬고 싶고 생각도 쉬고 싶고 그리고 육신도 쉬고 싶은 게 사람이죠. 근데 사명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육신은 되게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 가는 거죠. 하나님 생각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쁜 것도 하나님 때문에 이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요. 때로는 신경 쓰게 할 일도 많아. 그런데 이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겠죠. 네,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 아담 이후에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 생각을 그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처음에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류 얼마나 많겠냐고요. 지금까지. 그 중에 얼마나 몇 프로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겠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자는 그 예배하는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예배하기 싫어하는 자는 그 천국에 못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바로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영혼,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오시는 것이지 마음이 없는 자는 천이든 만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띵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와 너무 달라요. 저는 숫자의 개념을 인간적인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결과적으로 대부분 다 천국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 저희 지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겠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프로테로 따졌을 때 100분의 1이 몇 프로입니까? 1%죠. 1000분의 1은 1%이죠. 1000단위는 10,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0명 죽으면 9,999명은 지옥이에요. 한 명만 천국이에요.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고 인간 왜 창조했냐고. 다 결과적으로 다 지옥 갈 건데 왜 창조했냐고. 제가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저는 따질 때는 아주 성경 가지고 따지면 하나님 앞에 이 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건방지게 따졌다는 게 아니라 여쭤봤다는 거예요. 뭐 저처럼 여러분도 안에 삿대질하면 안 되면 절대 삿대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데 삿대질해요. 제 마음이 그랬고 너무 궁금해서 답답했다는 거죠. 답답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공부해라 왜 공부해라 왜 그럴까 자식들이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왜요? 엄마 아빠 마음을 알고 엄마 아빠하고 잘 지내보려고.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잘 지내보려고, 하나님 오해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 오해가 풀리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네가 생각하는 숫자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숫자의 기준은 달라 그러셨어요. 저희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달라. 우리의 천과 하나님의 천은 달라.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은 영이구나, 제로구나, 없음이구나. 그냥 나띵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를 굳이 하나님은 천국으로 데려오질 않는구나. 그리고 그 선택은 인간이 한 거예요. 기회 줬습니다. 다 줬어요. 선악과 먹지 마. 나와 함께 하자.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기질이, 그 죄의 근성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사인하시고 계속 부르시고 천진만물 삼라만상의 그런 섭리를 통해서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공부라도 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라도 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핑계할 수 없도록, 또는 사건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보고도 몰라. 음성은 안 들려. 아,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버리신 것도 아니고 안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안 기다리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구나. 들려줘도 못 듣는구나. 보여줘도 못 보는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계속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목회자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음성이 안 들리니, 아무개 친구가 내 음성이 안 들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이 영의 음성이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너는 내 음성 듣지? 네 친구를 내게 좀 인도해 다오.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자를 찾으신 이유가 그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땅에서 삶을 살 때 필요한 것들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로 19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아멘.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창구한 재물과 공의도 다 내게 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물질적인 복도 다 있고 하나님에게는 영적인 복도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다 있고 내 영혼이 영생을 누릴 그 생명도 하나님께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고 신실하고 아주 정결하고 청결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도 깨끗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깨끗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그 진실 합한 그 진실에서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진실하지 않는 그런 껍데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하나님은 섞일 수 없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고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그 예배자, 그 진실한 그 예배자,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그 예배자,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예배자, 그 예배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그 예배자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고, 그 예배자와 동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왜 그래 저 그래요 아무리 해도 너에게 진실이 없잖아. 날 향한 마음이 없잖아. 근데 나는 그 마음을 원하고 그 진실을 원하는데 그거 없는데, 그거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너를 받아? 그럼 내가 불의한 하나님이 되란 말이냐? 진실이 없는 하나님이 되란 말이냐? 대충 그런 신이 되란 말이야.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양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진실은 까지 우리를 향해서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타락한 인생에 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자꾸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 이 어색한 거죠. 내가 그런 예배자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유독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목을 하셨을까? 왜 유독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올 그 장소에 가서 멈추셨어요. 갈리로 가시는데 이제 수가라는 성,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그 마을, 그 수가라는 성을 통과하셔서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낮은 12시쯤 됐고 또 배도 고프시고 또 목도 마르시고 또 마침 거기에 하나님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우물도 있고, 마침 그러길래 예수님께서 거기서 덜썩 주저앉아서 쉬고 있죠.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가서 뭔가 좀 빵을 좀 살 수 있을까 하고 내려간 상태. 예수 혼자 계셨습니다. 예수님 누군가를 기다리세요. 누군가를 기다리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여인이 빈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에 찾아오죠. 예수님 먼저 말을 겁니다. 그 여인은 쭈뼛쭈뼛하겠죠. 왜 남정네가 저렇게 보아하니까 저쪽 남쪽 유다 남자 같은데 왜 이렇게 거북스럽게 나 물길로 왔는데 피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있지? 뭐 여자도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 자리를 예수님 끝까지 고석을 지킵니다. 그 여인이 물을 뜨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나한테 물 한 잔만 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죠. 원래 우리 북쪽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과 당신네 남쪽 유대 사람과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남자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인 여자, 그것도 여자인 나와 상종하지 않는데 특이한 일이 발생했죠.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개 취급했어요. 왜요? 이 아수르나 이런 이방 민족들이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혼혈전체가 있었다. 혼혈전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저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 그 자기에게 향하게 하려고, 그 정치적인 그 세력을 규합하려고 두 군데다가 그냥 제사할 수 있는 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통성이 없죠. 그러니까 늘 그것이 핸디캡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정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늘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곳에서 늘 제사하고 늘 예배하고 싶은 동경이 있어요. 자기들이 제사하는 제사트는 가짜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그 예루살렘을 동경해서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천대하고 개 취급하고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미 혼혈족이잖아. 아예 이스라엘 민족 취급을 안 했다고. 그런데 남쪽 유다 남자가 북쪽 이스라엘 여자와 대화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여자가 너무 특이했던 거죠.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했던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걸.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마시는 물은 마셔도 똑같이 나는 물인데 내가 주는 말은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못 알아듣죠. 에이 여보시오,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요약을 하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못 알아들으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남편을 데려와 그랬죠. 아유 저는 남편 없는데요. 맞아, 너는 남편이 5이 있어. 근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나를 알지? 어떻게 나를 알지?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율랑자가 아니에요. 창녀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 이 사건 앞뒤를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율랑자가 아니에요. 창녀가 아닙니다. 남편이 5이 있다는 것은 불륜을 통해서 5의 남자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형사 취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자식을 낳지 않고 세상을 떴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동생을 통해서 애를 낳고 싶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낳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죽었어도 그 남동생과 다시 재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시댁에서 안 쫓겨날 권한이 있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무슨 전염병이 있었는지 그렇게 5명의 형제가 다 죽은 거예요. 5 남편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런데도 이 여자는 그 집안에 꼭 자식을 낳아주고 싶어서 지금 있는 막내가 자식 그 남편 구실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또 시댁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 그래도 그 시댁에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다른 데로 시집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상이냐면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여자는 어느 여자를 통해서든지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창세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떤 여인을 통해서든지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대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지 모르니까 아이를 또 낳아주고 아들을 낳아주고 아들 낳아주면 누군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대회를 이어줘야 되는 이유가 그 집안을 이어준다는 그 의미 이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뭘 갈망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갈망한 거예요. 메시아를 갈망한 거예요. 구세주를 갈망한 겁니다. 그렇게 목말라 했던 거예요. 애가 탔던 겁니다.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여자 입에서. 창녀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우린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서요. 나도 그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인아, 다 필요 없어.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짐승 잡아 지내는 제사,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간이로 만들어놓은 제사터, 여기서 드리는 짐승 제사 이제 다 필요 없다. 짐승의 제사 필요 없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왔다. 내가 피 흘리러 왔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너희는 성령과 진리로 이제 예배할.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인아, 바로 네가 갈망하는 그 메시아, 네가 그렇게도 예배하고 싶었던 그 예배를 받을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이 나야. 그 얘기를 창녀였다면 못 알아들었죠. 와, 메시아가 오셨구나.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그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왔다. 그 구세주가 왔다. 와봐라, 와봐라, 그 메시아가 왔다.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르르 쫓아오죠. 창녀였다면 그 소리 듣고 쫓아와요? 권위가 없죠. 야, 그래, 정말 그 메시아가 왔어?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와가 예수님께 말씀을 듣죠. 예수님 바로 개 취급을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예배자,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갈망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그 여인, 하나님께 정말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한번 해보고 싶은, 하나님과 한번 온전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었던 바로 그 여인,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이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것, 땅의 것도 아주 보너스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된다.